아, 정말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보기 싫어 죽겠네. 교회 이미지만 나빠지잖아. 누가 좀 치워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걱정이에요.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은 주일 아침, 믿음교회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은 노숙자를 보며 지나가던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성한 교회 앞에 노숙자라며 그들의 불평은 계속됐죠. 교회 앞 계단에는 낡은 비닐 천막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은 며칠간 씻지 못한 듯 때가 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암울해 보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 더러워. 빨리 지나가자. 애들 손 꽉 잡아. 저런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돼. 검은 우산을 쓴 중년 여성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 않으려 했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교회 입구로 향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노숙자가 보이지 않는 척하며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신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계단에 앉은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1,000원만이라도 어머님. 잠깐만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나가자 노숙자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봤어요. 노숙자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죠. 에이, 지저분하게 왜 하필 교회 앞에서 이러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곧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를 모른 채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청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간절한 눈빛으로요. 형님, 정말 배고파서 그러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어요. 누구도 그 궁핍한 영혼을 위해 잠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3번째 울려 퍼졌을 때 노숙자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옷을 추스르며 천천히 교회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계단을 오르며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교회 현관문 앞에 다다른 노숙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의 모습이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어디라도 좋으니 몸을 쉬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똑똑똑 떨리는 손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요. 로비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있던 정민석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27살의 정민석은 교회에서 청년부 총무를 맡고 있는 모범적인 신도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안내위원이라고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정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예배가 곧 시작되는데 다른 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교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아, 진짜 왜 저런 사람이 자꾸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야? 뒤에서 봉사하던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몇몇 청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노숙자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어갈 수 있을까요? 제발요. 입모양으로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정민석은 그 간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변 청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서 유리문을 살짝 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중이에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요. 비만 피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구석에 조용히 있을게요.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석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교회의 질서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다른 교인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오세요. 언제 끝나나요? 제발. 2시간 후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정민석은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단단한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로비 안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정민석도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안에서는 경건한 찬송가가 울려나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노숙자는 계단 끝자락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갈 곳도 무엇을 할 수도 없다는 체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껴안은 채 그는 차가운 빗속에서 홀로 남겨졌어요. 예배당 안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200여 명의 신도들이 정갈하게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이 예배당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강단 위에서는 부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김권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고 청년부 구역에 앉은 김하은은 성경을 펼쳐놓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뒤쪽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교인이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이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 뭐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에?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앞자리 사람들도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부목사마저 설교를 중단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따라 강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신도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민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숙자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강단 앞까지 와 있었어요. 김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김권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낯선 노숙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고 몇몇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에 개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아무 말 없이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배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한 번에 벗어냈습니다. 가발이었어요. 가발 아래로 드러난 얼굴을 본 신도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입을 막고 놀라는 사람들, 의자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는 사람들로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강우 목사의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감히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정적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목사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젖은 옷차림 그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누구도 그가 가짜라고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우 목사는 젖은 옷 그대로 강대상에 서서 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부드러운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목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예배당 전체가 전율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가슴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어뜨렸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강우 목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에 젖어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을 말이죠.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권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오늘 아침 노숙자를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군요. 저는 그때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 이분이 도와주시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김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노숙자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옆에 앉은 청년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중년의 어른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민석은 자신이 문을 닫아버린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체면만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한 청년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예배 중이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송,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말씀은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강우 목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중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무도 먼저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김권사였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권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만큼 부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5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새벽 기도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김권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다른 중직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아니, 무심한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였어요. 불편했으니까, 보기 싫었으니까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김권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믿음의 본을 보여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석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정민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교인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정민석의 고백이 끝나자 김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그분을 봤는데 무서워서 피했어요. 더러울까봐, 귀찮을까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하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예배당 안은 조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선교부에서 활동하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사랑이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는 외면해버렸거든요. 이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착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였지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강우 목사는 신도들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렇게라도 깨달음을 얻는 신도들을 보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목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젖은 옷은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실험을 한 것도 사실은 저 자신이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죠. 목사는 잠시 강대상을 내려와 신도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사랑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강우 목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 봉사가 급했을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부정해질까 봐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핑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물으셨을 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셨죠. 목사는 신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였어요. 김하은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거든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는지 떠올렸어요. 교회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질서 유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랑보다 앞선 고려사항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김권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듣는 말 같았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강우 목사는 마지막으로 회중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깨끗하든 더럽든 익숙하든 낯설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결단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빗방울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교회 앞 계단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지난주의 노숙자만큼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비에 젖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신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세심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은 김권사였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돌아봤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었거든요. 어르신, 김권사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큰 우산을 할아버지 위로 받쳐들며 말했어요. 비에 이렇게 맞고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김권사를 올려다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친절함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비에 밖에 계시면 안 되죠. 김권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하은도 빠르게 다가왔어요. 지난주 일 이후로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뼈아프게 반성했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어르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김하은은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낀 김하은은 자신의 장갑을 벗어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따뜻한 게 있어요. 어르신이 쓰세요. 정민석도 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의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냉정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그는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르신,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배 시작 전에 따뜻하게 몸 좀 녹이세요. 정민석의 태도는 지난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자녀예요. 김권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나가던 다른 신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여분의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따뜻한 음료를 건넸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둘러쌌어요. 비를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려는 마음들이 모여 작은 온기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이강우 목사가 교회 2층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예배당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사와 김하은, 정민석이 자연스럽게 그를 안내했고 다른 신도들도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김권사가 부드럽게 말렸어요. 어르신, 앞쪽으로 오세요. 거기가 더 따뜻해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앉으면 되죠. 김하은의 말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과 함께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피어났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이강우 목사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기쁨이 떠올라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의 인사에 회중들이 화답했어요. 평소와 비슷한 시작이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밝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강우 목사는 잠시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예배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산처럼 펼쳐졌습니다. 목사의 말에 김권사와 김하은, 정민석이 서로 눈빛을 나눴어요. 그들은 목사가 자신들의 행동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여러분이 한 할아버지를 도우는 모습을 봤어요. 우산을 받쳐드리고 따뜻한 차를 나누고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을 말이죠.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목사는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지난주의 충격과 반성이 오늘의 변화로 이어진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소중해요. 정민석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말만 많고 행동은 부족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이런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에요. 이강우 목사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평소처럼 급히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자고 제안했어요. 김하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저희가 미리 자리 준비해 둘게요. 그럼요, 어르신.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시잖아요. 김권사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강우 목사는 이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든 먼저 다가가서 도우려는 마음들이 모인 곳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